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으시는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죠?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어요. 헤어스타일. 네, 아니면 머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요즘 저 좀 살이 좀 빠져야 정상인데 그래 보이지 않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제가 지난 5월 달부터 나름의 취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생활, 어떠한 취미 생활이냐면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 조깅을 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열심히 뛰면 3개월부터 살이 빠진다고는 하는데 잘은 빠지지는 않는 것 같지만 아무튼 달리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중에는 주간에는 시간이 많이 없고 보통 막 늦은 밤, 정말 늦은 밤에 뛰던지 아니면 새벽 예배 끝나고 이른 아침에 뛰던지 이렇게 조깅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조깅을 하면서 어디를 뛸까 이렇게 보다가 막 다 신호등이 많고 어렵다가 제가 찾은 코스는, 저는 이제 가락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가재마을 쪽으로 쭉 뛰어 내려와서 가재마을에 보면 이제 천변이 있거든요. 그 천변의 옆에 이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 호수공원 쪽으로 천변을 쫙 이렇게 뜁니다. 여러분 그때 가재마을에 있는 천 이름 아십니까? 제천. 예, 맞아요. 제천이에요. 제천. 제가 듣기로는 그 제천이 그냥 이제 도시를 개발하며 만들었던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제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그 길을 정말 일주일에 자주 한 3번 4번씩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길을 뛰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 때는 거기에 물이 많지 않아서 물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어느 날인가는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이 물은 어디로 가지? 여러분 항상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죠. 근데 나는 분명 평지를 뛰고 있거든요. 계속 평지를 뛰는데 왜 물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지? 가재마을 이렇게 생겼나? 여러분 그런 생각 저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만 하는 걸로 우리 조 지사님께서 목사님만 너무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똑같이 평지를 뛰는데 왜 물은 계속 한 곳으로 가냐는 겁니다. 역행도 안 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생각을 혼자 계속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그날은 계속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뛰면서 그 중요한 물의 원리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물을 통해서 얻은, 어이구 깜짝이야, 이 제천이에요. 이 제천. 사실 원래 이렇게 물이 많지는 않은데 이날 좀 물이 뿌른 상태인데 좀 그렇게 좀 예뻐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아무튼 물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지혜는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함께할 때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물은요, 함께할 때 바다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물방울들이 있습니다. 많은 물방울들이 있어요. 보시면 큰 물방울도 있고 작은 물방울도 있고 더 작은 물방울도 있어요. 항상 모든 흐르는 물은 그 물의 시작은 이런 작은 물방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물방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이 물방울들이 아무리 많은 물방울들이 더 많이 모여 있더라도 이러한 물방울의 상태라면 시간이 지나면 증발해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제가 이 물방울을 떠올리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1000만 명이라고 외쳤던 때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0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이 좁은 땅 안에, 이 작은 나라 안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종착역이었던 그 천국과 구원의 모습이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그 이전에 부흥의 때가 그랬겠지만 1000만 명이라고는 하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 어둡고 패역한 세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우리는 분명 이 메마른 땅에 하나의 물과 같이 샘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각기 다른 물방울로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모두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물은 물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각자 외치는 우리의 목표가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힘과 그 강한 능력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나와 함께 싸워줄 믿음의 동역자 한 명을 세우기가 너무 힘든 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 없이 내 신앙생활에 그냥 갈등과 어려움과 그냥 고충을 나누고 함께 묻고, 서로 잘 모르니, 정답을 모르니 함께 묻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뛰어줄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많으십니까? 정말 갖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당신의 영적인 제자 몇 명입니까? 정말 몇 명 손꼽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제자 삼기가 어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도전합니다.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귀고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하면 계속 그게 좋았으면 좋은데, 가다 보면 이러한 저러한 갈등 속에서 서로가 서로 또 지치게 되고 결국 처지게 되고, 결국 야 내가 이거 해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거 다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우 야 결국 그냥 혼자 하는 게 다, 어차피 교회는 연합이 안 돼, 둘만 모이면 싸우고 셋이 모이면 편갈라,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그러면서 결국 이 물방울처럼 혼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좀 이렇게 큰 물방울이 됐다가, 좀 내 영혼이 메말라가면 점점 작은 물방울이 됐다가, 완전히 이렇게 없어졌다가 또 은혜의 단비가 임하면 좀 회복이 되었다가, 혼자서라서 더 행복하고 혼자서라서 더 편안하고 혼자라서 더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거든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그냥 나같이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얻고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유가 뭔지는 아십니까?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는 무엇인지,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영혼 구원의 열매는 얼마나 맺혔는지,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면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포도나무가 건강한 나무라면 분명 이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과연 내가 맺은 그 열매들은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의미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아주 신앙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기초가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대답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택하심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사람이라면, 이미 나에게는, 나는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내기에 나는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이미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는 어떠한 흠도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은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거를 잡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기보다 우리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표대인 그 종착역까지 힘차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보다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땐 큰 물방울이 됐다가 좀 말랐다가 좀 더 회복됐다가 좀 말랐다가 더 말랐다가 좀 회복됐다가 우리가 그냥 혼자서 계속 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영적으로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를 계속 반복하고는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흩어져 있는 이 물방울들을요, 한 곳에 모아서 물줄기가 된다면, 똑같은 물방울이지만 그 물방울이 모여져 물줄기가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하늘로부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의 물방울들이 이렇게 따로 붙어 있으면 어떠한 영향력과 어떠한 큰 힘을 만들어낼 원동력은 되지 않지만, 이 흩어진 물방울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물줄기가 된다면 아무 힘과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물들이 모여 물줄기가 되고, 그 물줄기들이 모여서 천을 이루고, 그 천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그 강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어 그 많은 땅을 뒤덮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방울들이 각자의 물방울로 있으면 어떠한 힘도 영향력도 끼칠 수 없지만,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이 물줄기가 된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물방울로서는 증발해 버릴지 몰라도 물줄기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 이 물은 흘러 금강에서 만나게 되고, 금강은 흘러 서해안 바닷가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도 함께 있을 때는요, 내가 나아갈 그 길과 방향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에 계속 외치는 믿음의 짝꿍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혼자서 그냥 물방울이 커졌다 작아졌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물줄기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사명, 그 공동체 가운데 나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소명을 우리가 붙잡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짝꿍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어요.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 짝꿍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짝꿍들과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이고 뭉치면 우리는 절대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1장 말고 본문 말씀 3장 14절 본문 말씀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나는 여전히 달려간다. 어디를 향해? 표대를 향해. 두 번째, 어디를 향해?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난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그 표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 천국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고백의 칭의의 순간부터 내가 영화를 누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는 매일매일 성화를 이루어가며 그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 내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난 나아가고 있다고 외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아간대요.
이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 세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그 신앙을 또 그 사역을 위임하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지켰으니 4장 8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의 오늘 하루하루 나의 달려가는 그 다름질에 의한 열매와 상급을 도둑도 없고 빼앗아갈 것 없는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상급으로 주님께서 저장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상급이 너무너무 명확히 보였던 겁니다. 나는 설령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설령 억울하게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억울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달려갈 그 길, 내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한순간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믿음의 표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날, 내 심판대 위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하고 애 많았었다. 네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독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표대는 마라톤의 그 결승점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 목적지, 우리의 신앙생활, 내 최종 목적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나 혼자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혼자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다가 누구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 같은 애 아직도 안 데리고 가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나만 그냥 천국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요, 다 챙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 절대 너는 교회 다니지 마라, 뭐 나중에 뭐 회개하고 뭐 그러고 절대, 하나님 지옥에 가거들랑 제일 뜨거운 자리에 이 사람을 예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이라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위한 그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씁니다. 그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것이 한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믿음 표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무르고 거쳐왔던 모든 곳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갔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우리는 목적지에 그 믿음의 표대, 그 종착역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마라톤이 무엇입니까? 42.195km를 뛰어서 그 경기장 결승점 안에 들어가는 게 마라톤입니다. 내가 열심히 42.195km 뛰었다고 해서 상 안 줍니다. 저 50km 뛰었는데요? 안 줘요. 60km 안 줘요. 고생은 열심히 했지만 종착역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대를 향해, 의의 면류관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과 그 믿음이 어디 딴 데 가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열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드는 그 열정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순간부터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큐티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최근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이미 익숙하게 나눠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돕니다. 1차 전도 여행 다 돌고 회심하고 얼마 되지 않고 바로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 다 돌고요. 2차 전도여행은 더 크게 돌고요. 3차 전도여행은 돌았던 데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막 증진하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에 있었어요. 그럼 로마로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가면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결과 그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며칠 되지 않아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을 들였다는 오해로 인해서 그 오해, 억울한 누명을 입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기간이 2년여 동안이 길어집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성격의 사람입니까?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지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10몇 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열정이 내 안에 충만한데 감옥에 가둬뒀다고요. 손발을 묶은 채. 여러분 그때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나 아직 쓸만한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두어 두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예전에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땅의 지진처럼 하나님 빨리 땅의 지진을 일으켜서 나를 빨리 구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영향 끼치는 하나님 손해보는 겁니다. 나를 가둬두는 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러한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지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아무것도 갈 수 없고 마음껏 할 수 없고 그 2년여 동안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데가 없으니까 그 간수장에게나 이야기하고, 재판 받을 때 막 총독들한테 막 복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너 미쳤구나 막 그런 거 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손발이 묶인 채 그가 네 편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는 그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그 옥중서신의 한 권이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인데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와서 내가 열심히 현역에서 뛰다가 억울하게, 진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딱 갇혔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좌절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단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예전에 아무리 잘 나갔던 분들도 푹 쉬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다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막 사자한테 풀 뜯어 먹으라고 하는 거죠. 고기를 막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데, 아우 야 고기 건강에 안 좋대, 빨리 풀 먹어, 풀. 그럼 풀을 먹기는 먹어도 그게 뭐 맛이, 이게 기운이 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 전파에 사명을 받았고 그를 위해 열심히 뛰다가 2년여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 아우 내 동역자들은 뭐 하고 있나 몰라, 빨리 나를 위해 기도 좀 하지, 내 중보자들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아마 그렇게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난 달리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는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감옥 아니든지 감옥 밖이든지 그는 한 번도 그 믿음의 표대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안 잊어버렸을까요? 방향을. 왜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 때마다 내가 옳게 하고 있나?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왜 우리는 항상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합니까?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나? 내가 이 봉사 괜히 했나? 안 했어야 됐나? 왜 우리는 항상 길을 잃어버리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혼자, 육체적으로는 혼자 있었지만 그와 함께 같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언제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와 함께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위치는 다르고 각자의 물줄기는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모이게 될 거고, 이 물줄기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가득한 천국임을 그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낙심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물은요,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종천동 제천에 가시면 사실 이렇게 물이 많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가면요, 이게 천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막 이렇게 물이 어딘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냥 성인들 발 딱 담그면 발목 정도 담길 정도의 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그곳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물줄기가 커져요. 분명히 다른 물방울이지만 그 물방울이 모여지면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엄청 세진다고요. 여러분, 평소에는 여기 우리 애들 물놀이 해도 될 만큼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점점점 비로 인해서 그 물이 불어나면요, 여기에 발 빠지면 내가 끌려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죠? 여러분, 물살이 빠른 장마철에 여러분 계곡 가보셨습니까? 와, 물줄기 되게 빨라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발을 쫙 내밀으면요, 진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발 한 발만 그냥 담그면 이렇게 끌려가요.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그 흐르는 물줄기의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것이 함께 했을 때 얻어지는 힘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에는 힘이 없지만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물줄기가 되고,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하는 고백들 보면 정말 우리 상식적으로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들을 많이 해요. 빌립보서, 우리 앞으로 두 장 넘기면요, 빌립보서 1장부터 보시면요, 어떻게 이런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이 되지? 라는 생각이 참 들 정도로, 원래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독려하고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아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무엇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감사를 하게 만듭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무리가 있으면요, 함께 같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무리가 있으면요,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떠한 상황이든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밖에서 있는 것과 같아. 난 아직도 감사하고 아직도 너무 기뻐. 그들의 무리가, 그 동역자가,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물줄기가 그에게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줘요.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알고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들을 전도하고 이끌었던 리더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리더가 감옥에 갇히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힘을 잃고 지치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밑에 12절 말씀을 보면요, 더 기가 찹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지금 갇혀 있지만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밑에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됐대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다 흩어뜨리면 한 방울 한 방울의 물 방울이 되어서 그대로 건조되고 증발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같은 표대를 향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형제가 됐고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더욱더 커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은 지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각자 흩어진 그곳에서 믿음의 표대를 향한 물줄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줄기는 모든 환경과 역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점점점 그 줄기는 강력해져야 돼요. 하지만 어떠합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냥 모임 분들 통계 조사를 해보니 내가 코로나 1년 9개월 이전과 현재 믿음이 점점 좋아졌다 1번,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2번, 믿음이 점점 약해진 것 같다 3번. 몇 번이 제일 많이 나왔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1년 9개월을 버티고 지금까지 금요철이야를 사서 하시는 분들의 대답이 어떤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3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면 설령 나는 옥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담대함으로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지요. 내가 가야 마땅하지만 내가 가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해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누가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진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그 목적과 목표가 같다면 나는 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말라 있던 제천에, 그냥 힘이 없고 고요히 흐르기만 했던 제천에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많은 동역자들이 생기면 큰 힘을 얻게 되고 바다에까지 그 표대까지 거침없이 그들은 나아가게 됨을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주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표대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해서 더욱더 큰 힘과 큰 기쁨으로 천국의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보면서 또 깨달은 하나의 또 나누고자 하는 또 진리는요, 사실은 물은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요, 개인에 있을 때는 몰라도, 방울방울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물줄기로 함께 딱 편승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줄기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 안 되고, 이전의 삶으로 우리는 이전의 삶을 논해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나아간다 그래요. 이미 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난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는 나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자꾸 내 발목을 잡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있었던 겪었던 그러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나 예전에 공동체 속해 봤었어. 근데 결국 돌아보니까 나한테 더 큰 상처만 주던데. 나 옛날에 이런 짝꿍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봤어. 근데 결국 나 더욱더 다 욕만 하고 서로 다 깨져. 나 옛날에 이거 봉사했었는데, 나 옛날에 이거 노방전도 했었는데, 나 옛날에 뭐 했었는데. 교회 몇 년 이상 다니면 웬만한 거 다 해보잖아요. 결국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점점점 힘을 잃어가요. 왜 우린 힘을 잃어갈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전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여러분, 물줄기는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옛된 잘못된 모습으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를 뒤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표대를 향해 더욱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설령 나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그런 이력을 남겨도, 아픈 상처를 남겨도, 아픈 상처가 내게 남겨질더라도 그 상처가 주님과 함께라면 다른 영혼, 나와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약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잘못을 하지만 여러분, 그 과거의 두려움을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짝꿍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의 공동체에 거하다 보면요, 항상 좋은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과거의 두려움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표대를 희미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한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몇 명 극소수의 사람만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 믿음의 표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은요, 고비마다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나를 이전으로 돌려주십시오. 나를 과거로 돌려주십시오. 애굽에는 물도 있고 애굽에는 고기도 있는데 이 만나 이거 기름진 이거 가시 같은 거 이거 맨날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나? 야, 너 고생 많았다. 야, 목말라 죽을 뻔했지. 그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해.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표대를 향해 그들의 불평불만을 다 감수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간의 노예를 영원한 예배자로 그들의 신분을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뒤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이루고 만들게 될 그 믿음의 구원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예전에 있었던 죄악들과 그런 잘못된 과거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도리어 약 재료로 삼아 우리를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로 돌아가지도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이제 새롭게 맺어진 믿음의 짝꿍과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의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흘러가는 그 물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물에 저항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천변을 뛰다가 이렇게 묵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종촌동 옆에 흐르는 그 제천이라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뛰고 있는데 폭포 소리가 나는 거예요. 폭포 소리가. 뭐지 하고 봤어요. 보니까 여기서 막 원래 물 흐를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막 굉음을 내면서 물이 흘러요. 제가 물이 조금 빠졌을 때 봤어요. 보니까 그 땅은 평탄하지 않고 이러한 돌들이 있더라고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위가 있네? 하고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밀고 갑니다. 참 신기한 건요, 물을 가지 못하게 막는 저항이 생기면 생길수록 물은 더욱더 큰 힘을 낸다는 거예요. 물이 나아가야 할 길이 점점 좁아지면요, 그 좁아지는 곳을 향해 더욱더 큰 힘을 낸다는 거예요. 물은 그 목적지,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방해가 오면요, 멈추어 서거나 후회하는 것이나 돌아가거나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큰 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평온하고 평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나와 다른 사람과 우리가 어찌 편안하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함께함 속에 방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갈등들은요, 그 갈등을 피해가면 갈등의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 갈등을 뚫어내면요,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끈끈한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길 원하시면요, 꼭 그 갈등을 이용하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자가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함께하지 않으면 끝까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되고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항상 나의 믿음의 크기를 점검할 수 있는 건 내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짝꿍과 함께하면 여러 가지 마찰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갈등을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을 돌아서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갈등의 순간이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챙겨주며 더욱더 믿어줌을 통해서 모든 갈등을 통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짝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요. 자, 되게 웃겨요. 사도 바울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함께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착지에 머물러서 야 일로와 그들을 불렀던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이미 얻은 것도 없고 온전히 이룬 것도 없어요. 나도 여전히 갈 길을 모르고 나도 희미해요. 하지만 다만 내가 지금 집중하는 건 내가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짝꿍에 혹시 멘토로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멘토의 자격이 있는가? 나 따라오면 안 되는데. 내가 그 믿음의 짝꿍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걸까? 과연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나 너무너무 두렵고 떨릴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여러분이면 충분히 우리를 충분히 그 표대까지 나아가게 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착역에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온전히 이루어낸 다음에 온전한 그 도착점에서 그들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전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짝꿍은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짝꿍이에요.
그냥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어떠한 부담도 없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면 괜찮아요. 무리 가운데 있으면 같이 흘러가니까요. 짝꿍이 함께 그냥 야 우리 일로 가야 된대, 일로 가야 된대. 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도 힘드냐? 아, 나도 힘든데. 야 나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멘토가 막 여러분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나아가면 됩니다. 함께 무리를 이루어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짝꿍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물은요 저항 속에서 더욱더 큰 힘을 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저항이 와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힘이 막아서도 그 어려움을 피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흐르는 물을 댐이 가둬둔다고 물이 뒤로 역행합니까? 아니요. 물을 막아놔도 그곳에 쌓여요. 그리고 그 댐을 넘어서 흘러갑니다. 어떠한 저항이 와도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장애물과 갈등 앞에서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표대를 향해 그 구원의 순간까지 종착역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때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방울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물줄기를 이루어가며 그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려움이 어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같은 미션입니다. 여러분 내 짝꿍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 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전화 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해 준다는 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고마워합니다. 예, 저는 부처님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기도 제목 나눠요.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대화를 이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짝꿍과 함께 그리고 짝꿍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짝꿍 보고서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우리 그 90여 명의 짝꿍들이 있는데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보고서를 쭉 다 일일이 보고 답변도 해드리고 또 뭐 영상도 만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간증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 가지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우리 주일 출석하시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아마 짝꿍이 다 오라고 했나봐요. 일부 예배 때도 막 오래 분들 막 되게 막 나와요. 우리 주일날 꼭 만나요. 그런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서로 짝꿍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더니 짝꿍끼리요 우리 만날 수 없잖아요. 사는 곳이 다르니까, 각자 환경이 다르니까 줌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는 30분 동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줌을 켜가지고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어제 어떤 분도 교회 안 나온 지 한참 되신 분이거든요. 너무 모르잖아요. 연락했어요. 우리 명절 끝나고 봐요. 어제 만났어요. 얼마나 재밌게 오늘 또 만나요.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한다는 그 함께함의 힘, 개인의 물방울이 아니라 물줄기가 이루어내면 여러분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짝꿍과 함께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나누고요, 그를 전도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전도는 그냥 내 안에 그냥 바램만으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인간을 끌어내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다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 것,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길을 잃지 못해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천국은 나만 가면 돼, 빠이, 넌 고생만 하고 그냥 가.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의 표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찬송가 384장 고백하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한 곡의 찬양으로 요약하면 이 찬양의 고백이 될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내가 의심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어려움이 어려움에서 그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지만 내 영혼은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의 사랑이 어찌 큰지 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지만 내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의 사랑이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이제 믿음의 물방울이 아닌 물줄기를 위해 내 믿음의 짝꿍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예수님을 믿고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린 아버지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각자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다르고, 누군가는 감옥 안에 있고 누군가는 밖에 있고 누군가는 지하 땅굴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믿음의 표대를 향해 그들을 함께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울방울들이 모여서 물줄기를 이루어내길 원합니다. 물줄기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물줄기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뒤로 돌아가지 않으며, 우리는 물줄기를 이루었을 때 반드시 표대를 향해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아버지 그 물줄기를 이루어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표대를 향해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영광의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의 짝꿍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여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분명 감옥 안에 갇혀서 내가 복음 전파자로서, 전도자로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함께 같은 표대를 향해 나아갔던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믿음의 짝꿍들을 정하여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짝꿍과 함께 나아가면 이제 각자 한 방울 한 방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한 방울들이 모여져 물줄기를 이루어내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믿음의 짝꿍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공동체들과 함께 우리는 천국이라는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할 때 우리는 뒤로 돌아가지 않으며,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결국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 힘차게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물줄기를 이루어 표대를 향해 쉼없이 거침없이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